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저희가 그랬는데 저희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는 우리가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의 성읍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는데,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셨어요. 여리고에서 나가셔서 어디로 가시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바디메오 그랬는데 바디메오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디모데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모데의 아들 즉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고 거지입니다. 그런데 왜 길가에 앉아 있는가? 복음성경 105페이지에 그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지금 바디메오의 그 모든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바디메오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졌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소망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없다면 예수님은 아무 별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 별 사람이 아닌 그런 분이 될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의 그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성경 주석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바디메오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바디메오의 귀를 번쩍 뜨게 할 수 있는 소리가 들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 그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말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보였어요. 어떻게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까? 물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겠지만 정말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길가에서 앉았다가 걸어오시는 그분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았을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된 인간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물론 여러 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 신앙 경험에서 이렇게 볼 때 제가 가장 많이 주님께 드렸던 말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었어요.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처량하고 한없이 죄되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7절에도 두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이 두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했던 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도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된 인간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매일매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또 소리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시각장애인은 우리가 다 영적으로 보면 하늘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도 등장한 이 시각장애인도 누구를 표상하냐면 우리 모두를 표상해요. 그때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근데 이 잠잠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소경이고 거진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잠잠하라, 그렇게 지금 꾸짖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습니까? 아주 하찮죠. 보잘것없지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가진 것 없고 못 배우고 못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거진 주제에, 앞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주제에 뭐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냐, 꾸짖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사람들이 꾸짖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같으면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다면 아무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 장면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바디메오는 용기가 있어서 이랬을까? 담대해서 이랬을까? 담대하거나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일보다 더 절실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데도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유대계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디메오도 주님을 부르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이때 만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부르짖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디메오를 내가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어요. 바디메오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저에게 큰 교훈이 됐어요. 아,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고 은혜를 받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예수님 지금 놀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잠깐 멈추세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부르며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계속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디메오 좀 불러라.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지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왔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뛰어 일어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막 기뻐서 주님께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세상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혹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바디메오는 뭐 앞을 보지 못한 시각 장애이니까 눈을 뜨려고 예수님께 갔겠지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온전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하십니까?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그렇다면 바디메오만 병 고치려고 예수님께 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다 죄인인데 우리도 다 영적으로 병든 자인데 우리도 예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지금 겉옷을 내어버리고 갔다 그렇게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왜 겉옷을 내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겉옷이 저녁에는 이제 이불이에요, 이불. 이렇게 겉옷을 딱 두르고 이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겉옷이 이불택이에요. 근데 이 겉옷을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한 이 시각 장애인이 겉옷을 들고 예수님께 가자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겉옷을 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겉옷이 뭔가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겉옷이었어요.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유전이 걸림이 되는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전통에 매이고 유전에 매여서 예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겉옷이었어요. 그 재물을 붙잡고 있다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권력이 겉옷이었습니다. 권력에 걸림이 되어 예수님께 가지 못하였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이 대마에게는 걸림이 되는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대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진지하게 내가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겉옷이 뭘까? 자존심입니까? 나는 자존심 없이는 못 살아. 자존심이 겉옷입니까? 돈입니까? 세상 쾌락이나 세상 재미입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겉옷이 뭡니까? 그것 내어버리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겉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 가는데 매우 힘들어요. 그 겉옷 내어버려야 돼요. 아마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체면이고 자기 의이고 교만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텔레비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포츠고 그 겉옷이 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것 내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겉옷을 내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바디메오가 겉옷 붙들고 있었다면 주님께 못 나갔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깨우쳐야 돼요. 나에게 겉옷은 뭔가? 제가 볼 때 오늘 그 젊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의 겉옷이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가지고 놀아요. 유튜브 보면서 즐겨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해요. 나의 겉옷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51절 말씀 좀 같이 읽으세요. 51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아시는데 물었어요. 왜 물었습니까? 너의 입으로 직접 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고 다 아시지만 너의 입으로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알아요. 근데 우리 입으로 직접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기도하면요, 간절함이 막 더욱 커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근데 기도하면 날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커져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이루어질 때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커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져도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기도해보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신 거예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하겠죠. 근데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무엇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나는 영생을 원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나는 원해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나는 내 심령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세속적인 사람은 그냥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몸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은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속적인 것을 찾아서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나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구원이나 영생이나 주님을 닮는 그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정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뭐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들었는데 뭐 새벽 기도, 뭐 철야 기도, 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슬픈 것은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우는 그런 기도를 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자 곧 보게 되었다. 그랬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주님께 말했습니까? 예수님, 왕의 신한가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떴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보고 싶은 곳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가고 싶은 데 간 게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그 52절 끝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눈을 떴는데 보고 싶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고 가보고 싶은 데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가슴 속에 은혜가 밀려왔는데, 참 바디메오는 눈을 뜬 것도 은혜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게 더 내 마음속에 은혜로 밀려왔어요. 보지 못한 눈을 뜬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로 이렇게 밀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받았는데, 하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저는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길이 마지막 길이에요. 만약에 이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는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붙잡지 못해요. 기회를 그냥 흘려버려요. 그런데 누가 기회를 붙잡고 누가 기회를 붙잡지 못할까요? 준비하면서 기다린 자는 기회가 오면 기회를 붙잡습니다. 근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는 기회가 와도 기회를 붙잡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데 그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요. 근데 바디메오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길을 지나가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길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그리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옆에 사람한테 묻습니다. 아니 무슨 발자국 소리냐고. 옆에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대답하자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계시나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나는 붙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나요? 은혜를 주시면 나는 그 은혜를 받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시나요? 솔직히 우리 모습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그런 모습 없잖아요. 솔직하게. 세상 살기 바쁘고 내 어떤 그거 내 자존심 세우느라고 바쁘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지금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그런 천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불렀어요. 아마 많은 사람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하찮은 사람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부른 거에 대해서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얼마든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 천한 자가 부른 그 음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던 그 길을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제자들에게 저 사람 좀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바디메오를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의 그 한 대목 한 대목 한 모습 한 모습이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느껴지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구나.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내 작은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길가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가 부르짖는 그 소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그 누가 듣겠어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요. 우리가 잘 알지만 사라가 이제 쫓아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요. 근데 아마 이스마엘이 그때 어릴 때인데 이스마엘이 이렇게 가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부르짖는 저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신.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비천한 인간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저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바디메오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시각장애인이었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정말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 주일 내내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두 모습, 바디메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머리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뛰어서 주님께 나가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될까. 이 바디메오 모습이 정말 부러우면서 나도 바디메오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를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이 비천한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물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두 모습이 내 그 머릿속에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참 예수님에게는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가 느껴졌고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느껴졌고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바디메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 모습은 어떤가? 바디메오처럼 뛰어서 기뻐하면서 겉옷을 내버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는 갔는가? 한번 내 자신을 좀 돌아보기 바라요. 우리가 솔직하게 세상 쪽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좋으신, 이렇게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좀 찾고 그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